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혹시 풀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숙제를 다 들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위로가 되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그런 서운함과 원망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대놓고 죄짓는 어떤 삶을 살고 그렇게 곁길로 갈 때에는 여러분 매맞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반응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눈물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심이 채 식기도 전에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애써 마음을 잡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정직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삽은 점점 더 꼬이기만 하는 것 같고요. 내가 기도로 키워온 자녀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어긋나는 걸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 속에서 어떤 소리가 끌어올려집니까? 처음에는 주여 하고 그렇게 불러보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내가 정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 욥기가 여러분 딱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잘해보려고 되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이 지금 잿더미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비명은 어쩌면 우리의 비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억울함 속에서 씨름하는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비명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진짜 뜻,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친구 빌닷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욥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셔. 너의 자식들이 죽은 건 다 이유가 있어. 너가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주지 않으셨겠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피눈물 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위로를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혹시 또 다른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입을 막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그냥 잠잠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서로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9장에서 욥은 그런데 이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 빌닷, 너의 말이 맞아.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압도적으로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감히 언급할 수가 있겠니? 과연 그분 앞에서 어느 누가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내어 보여줄 수가 있겠니? 지금 그렇게 지금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먼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을 옮기셨고요, 별을 만드셨고요,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주권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서운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정직하려고 힘썼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이와 같은 나의 삶을 아신다라면 나에게 이만큼은 좀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때론 우리는 빌다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하지만 오늘 욥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보게 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직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춰진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나의 성실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주를 만드신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완벽하고 찬란한 거룩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는 그 착함이라는 게, 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뿐인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비참함의 그 실존 앞에 먼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 의로움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욥의 기막힌 심정에 마주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은 크신 분이지요. 저는 그 앞에서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솔직해져 볼까요? 주님이 크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고통이 조금 더 덜 고통스러워지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서운함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크시면 이렇게 작은 저 하나 살려주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면 제 사정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욥은 지금 이 평행선 같은 고통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 감히 따질 수 없다는 걸 알겠는데 내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억울하고 아픈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먼지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절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나름대로 애썼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무나 크고 거룩하시니까 그분 앞에 서자 입을 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억울함을 한마디라도 꺼내려고 하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압사당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절망이 무엇일까요? 내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막혀버린 그런 절망을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은 이 절망의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이 처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눈 녹은 물로 그리고 잿물로 내 인생을 닦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번 툭 치시면 저는 다시 우물 가득한 개천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모든 노력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제 인생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욥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순종했다라는 그런 얄팍한 근거로 하나님께 내 권리를 주장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구나. 지금 욥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온 신앙의 모든 공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탄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파산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복음의 빛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꽉 막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벽처럼 느껴지고 그저 비명만 나오십니까? 너무나 억울해 미치겠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할 말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욥과 함께 복음의 문턱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얄팍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욥은 이 처절한 몸부림의 끝 33절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함께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여러분,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보았고요, 그분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사이의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요.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결코 주님 앞에 주장할 어떤 카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자각한 바로 그때 여러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마지막 소망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판결자, 즉 중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자, 중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도 잡고 나의 비참한 손도 동시에 잡아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줄 그런 중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데 나는 사람이라 도저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분이 내 삶에 지금 없다라는 사실을 절망하며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에서 지른 마지막 비명이었고 간절히 찾았으나 찾지 못한 그런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보지 못했던 그 판결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울먹이며 토로를 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을 잡으셨고 동시에 죄악과 고통으로 문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자신의 심장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원한 간격을 자신의 몸으로 메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이 모든 절망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비명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버림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탄식에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억울함을 짊어지고 죽었노라.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찾았던 그 판결자가 지금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지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욥기 9장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축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진짜 부활의 생명의 앞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히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여러분 값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앞에, 진짜 생명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으로는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 오직 너의 판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은 십자가에서 다 증명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자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늘 이 시간 정말 기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